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했죠.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고. 네. 그래서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고 또 지금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죠? 불변하시는 하나님.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 첫째는 뭐냐면 변함없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서자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가는, 변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능력, 예수님께서 능력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셔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나가야 될 자리는 변두리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두 가지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자라는 거. 우리는 자꾸 변화되잖아요. 온전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끝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갈 때 거기에 뭐냐, 권위가 생겨요. 무서운 권위가 있어요. 끝까지 하는, 장인 정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든지 끝까지 하는 분들이 무서워요. 거기에 힘이 있다고요. 멈추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죠. 항상 그곳에 가면 항상 그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죠. 항상 기도의 자리에 계신 분, 항상 변함이 없는 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변함이 없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건 뭐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도 나의 하나님,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 그때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우리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연단시켜가면서 훈련시켜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변함이 없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가 있죠? 사냥이 뭐예요? 두 개요? 네 개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런 거죠. 하여튼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은 어떤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논리적인, 이론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세상 논리하고는 달라요. 그게 우리에게 기둥이 되고 뼈대가 되고, 약간 처음에 이제 주입식 교육이 좀 필요해야 나중에도 대화가 되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토론도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뼈대를 잘 세워가면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 흔들림이 없이요, 우리 가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아셨어요. 태초부터 아셨대요. 예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정.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할렐루야. 네? 예정하시고. 네? 또 하나가 뭐예요? 소명. 부르셨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칭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든 죄를 다 그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죠? 이걸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성화 과정이 또 있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 그리고 나중에 또 새 몸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이런 뼈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정말 세상 논리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을 수가. 세상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팩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인데 어떤 형태로 있어요? 이론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먼저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여서 뭐예요? 그것을 기도와 은혜로 우리는 뭐예요? 변화시켜서 현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팩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유를 그 액체 형태로 계속 이게 뭐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게 좀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재해가 있죠. 그죠? 시간이 좀 지나면 상하기도 하고, 뭐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뭐 커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분말로 만드는 거예요. 분말로. 그죠?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뭐 분유로 만들거나 커피 같은 거 좋아하는 뭐 우리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모카골드, 뭐 마일드인가 뭔가 그런 것도 있고, 뭐 좀 녹색, 분홍색, 또 라이트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슈프림이 있고, 그렇게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 자체를 어떻게 먹어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따가운 물에 녹여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을 통해서 현실을 사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화학적 기호로도 전혀 달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또 제가 얘기했죠. 한편 손 마른 자. 한편 손 마른 자가 어떻게 손을 내밀어요? 예수님이 먼저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막 힘줄에 막 혈관에 막 피가 공급이 되고, 그잖아요. 손에 막 근육들이 막 살아나고, 피부가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나고, 막 그래야 손을 내밀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한마디예요.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팩트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우리 심령이 정말 말씀이 신겨질 때마다 그 말씀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기경이 좀 돼야 된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 강박한 마음 가지고 수만 평 있으면 뭐 하냐고요. 길가하고 골짝밭이고 가시덤불인데. 아니 이렇게 수도 없는 말씀들이 공급이 되면 뭐 하냐고요. 나를 아무것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왜?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인데, 내가 돌짝 같은 마음인데, 변화될 생각이 1도 없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생각이 1도 없는데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시겠냐고. 믿는 자만 경험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옥토와 같이 돼야지. 그래서 기경하라고요. 마음을. 은혜를 구하라.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소원을 갖지 못하고 기대를 갖지 못하고 아까 찬양했지만 기대 찬양했지. 주 안에 우리 나가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무슨 변화가 내게 일어나겠어요? 무슨 역사가 내게 일어나겠냐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 그는 알파고 그는 오메가고 그는 처음이고 그는 나중이고 그는 시작이고 끝이다라는 거. 인간이 변하죠. 인간이 환경에 따라 변하고요. 시간에 따라 변하고요. 조건에 따라 변하고요. 참 보면 사람이 그렇게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언제든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린 정말 알아야 될 게 변함없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주님만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굳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서 굳게 하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굳게 하라는 건 뭐예요? 변함이 없으라는 거죠. 또 그러고 뭐예요?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묘지 속에서는 이 식물을 하는 걸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통제 두는 게 신앙생활이 좀 편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제대로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적으로 사는 거.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통제하고 통제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런, 그렇죠. 결국은 좋은 것을 식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좋은 것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자꾸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런 게 뭐냐면 유행을 따라 산다라. 유행을 따라. 제가 좀 약간 좀 헷갈렸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우리는 자꾸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걸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걸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영이 있다니까요. 이단의 영에 콱 빠져갖고요. 여기 갔다가요. 여기 또 아니다 싶으면 또 그러면 교회로 올 것 같죠. 아니요. 또 다른 이단의 영을 가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원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린 치우치지 말라고. 특히 이렇게 정치적인 것도 좌익이니 우익이니 치우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요 남의 소리가 절대 안 들려요. 그냥 진짜 꼰대가 돼버려요. 그냥 꽉 막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 앞에 트여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트여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교원에 자꾸 이렇게 이끌려가네. 그러니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서 뭐예요? 선생을 많이 둔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그럼 자꾸 내가 생각하는 걸 정당화시키고 싶어서. 그 당위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한 정당함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고히 하려고. 내려놔야죠. 그리고 옥토가 되려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내게 심겨지려면 내가 막 다 깨져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다 깨져야 돼요.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유행을 따라가요. 교회들이 그래요. 교회가 붙들 게 뭐예요? 말씀과 예배, 성령의 이끄심, 할렐루야. 말씀과 예배, 성령의 이끄심을 자꾸 쫓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막 세상 유행을 따라가요. 처음엔 부흥에 막 쫓아다니다가 또 나중에 또 상행에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또 뭐 세미나를 한다고 막 세미나 쫓아다니고 막 세미나 오라고. 이제는 또 뭐 컨퍼런스를 한다고 또 컨퍼런스 오라고. 전에는 뭐 구역에 대해서 막 그런 구역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전도 조직에 대해서 막 하다가 그 세미나 같은 거 컨퍼런스 하다가 이제는 또 좀 이제 가면 또 셀에 대해서 하다가 그렇죠? 뭐 가정교회인가 뭔가 뭐 그런 것까지 또 유행을 해가지고 또 쫓아다니고 그냥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유기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몸을 바로 세워가면 되는데 자꾸 유행을 따라가려고 유행을. 그거 안 한다고 저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붙드는 거예요. 성교하고. 그렇죠? 그 본질에 충실하면 되는데 자꾸 유행을 따라가요. 90년대부터 유행했던 게 뭐냐면 신학교에서 제일 이렇게 기둥이 뭐냐면 신학과 심리 상담 심리. 아니 신학교에서 상담 심리가 왜 필요하냐고요. 저도 뭐 받아야 되니까 여러 번 그 강의를 다 듣고 했지만 그 소용이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씀 앞에 깨지면 될 걸 왜 자꾸 다른 걸로 상담해서 뭐 해주려고요? 그가 원하는 말을 자꾸 해주고 싶어요? 상담 심리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 지금 그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네? 교회 아무리 큰 교회라도 몇 명이나 쓸 것 같아요. 그 과가 막 상담 심리학 과가 있는데 거기서 배출된 사람들 거의 그걸로 못 먹고 살아요. 아예 그것과 직업을 연결시키지 못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걸 우린 본질을 쫓아가야 되나 변함없이. 할렐루야. 네, 그래요. 변함없이 어느 때는 막 주제 설교에 네? 목회자들도 많이 또 돌아다니잖아요. 뭐 설교에 대해서 배운다고 주제 설교 쫓아다니고 어느 때는 강해 설교 쫓아다니고 이랬다 저랬다. 중요한 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은혜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전할 게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격식을 갖추고 형식을 갖추고 그래야 뭔가 된다고 별의별 게 얼마나 많은 유행을 해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를 계속하면 권위가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얘기했던 게 중국의 우공이산. 그렇죠? 어리석은 노인이 어떻게 해요? 산이 뭐 도시 쪽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서 한참을 돌아가야 되니까 산을 파는 거예요. 합질을 하고 꽃갱이질하고 산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산신령이 뭐하냐고 물어봤어요. 그 산에 신령이 또 있어요. 뭐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뭐하는 거니? 하고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나 이 산을 옮기려고. 아니 그렇게 삽질해갖고 언제 옮길 건데? 뭐 까짓거 내가 파다가 다 못 파면 내 자식이 파면 되고, 내 자식이 파다가 다 못 파면 또 그 자식이 파면 되죠 뭐. 그러더라. 산신령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산을 버리고 떠났대요. 네? 포기 안 하니까. 이게 웃긴 얘기 같지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우린 변함없는 모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변함없는 모습들이 필요해요.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자꾸 변화되는 그런, 너무 가벼워요. 목숨을 걸고도 지키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못하게 했잖아요. 조서에다 어인을 찍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자굴속에 집어넣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로 기도했대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변함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하는 게,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속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뭐든지 계속하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는 신실함을 우리가 갖자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속죄를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속죄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연동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왜 먹을 권이 없어요? 그 대속죄일의 속죄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 다른 걸 다 먹어도요, 절대 속죄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여기 속죄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뭐를 하겠어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네. 자신의 스스로가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먹을 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100%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도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가 있어요. 근데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뭐 화목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뭐 그렇게, 네? 소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속죄일에 우리가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좀 달라요. 속죄제하고도 조금 달라요. 속죄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그 제단에다가 사방에 뿌려요.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고기는 각을 떠가지고, 그 각을 떠서 속을 내장을 다 파내고, 그리고 그 고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그 내장과 같은 오물과 그 다 태워진 그 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문 밖에다 버리는 게 속죄제예요. 근데 대속죄일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에 가서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 짐승의 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통째로 어떻게 해요? 영문 밖에 가지고 나가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하는 게 이 의미가 뭐였어요? 예수님에 관한 거죠. 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다 짊어지고 가셔서 그것도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거기가 골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 이 모든 게 나를 위한 은혜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뭐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 같이 고난을 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대요. 이건 뭐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이 미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100%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다 성취하셨어요. 그렇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서 뭐예요? 우리 육체로 이 일을 보증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그 수치를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또한 해야 될 게 뭐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은 참 굉장히 모든 영광을 다 받고 살아요. 중앙이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센터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중앙교회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영문 밖이라는 거예요. 변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렇게 일제시대 때부터 교회가 세워진 거 보면 영문밖 교회들이 이렇게 되게 많았어요. 영문밖 교회. 특히 이렇게 평양에도 있었고 신의주에도 있었고 영문밖 교회 같은 게.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주님의 은혜니까. 요즘은 자꾸 중앙으로 가려고. 자꾸 제일 좋은 데로 가려고. 신학생들도 웬만하면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수도권을 벗어나서 막 이 조금만 내려오면 충청권으로만 내려와도 죽는 줄 알아요. 웬만하면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거기 사람들이 많고, 그죠? 그런 게 많으니까 특히 개척을 하는 사람 보면 다 어디로 가려면 강남으로. 왜? 한 명이 와도 효과가 다르다는. 강남에 이렇게 저기가 있어요. 저기가 있어요. 그 환상이 있어요. 그걸 놓지 않으려고. 강남을 떠나면 서울 다른 데로만 가도 막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원을 차리고 막 그런 분들 많잖아요. 왜 꼭 저 무당들이 제일 많은 데가 강남 아닐까요? 그런 것처럼 기도 한번 해주면 복채가 어마어마하니까. 여기서 뭐 10만 원, 20만 원 받는다, 막 거기서 막 100만 원, 막 얼마 1000만 원씩 받으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추구하냐면요, 더 나은 것을 추구해요.
더 편한 걸 추구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나가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변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도 죄수를 처형할 때는요, 그 사대문 안에서 절대 죄수를 처형할 수 없어요. 항상 문 밖에서 하잖아요. 그죠? 큰 문이 있고 사대문이 있잖아요. 사대문. 네? 남문이 있고 동문이 있고 서문, 북문이 있는데 뭐 북문은 아마 저길 거예요. 광화문이겠죠. 네? 그 문 안에서는 절대 죄수를 처형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든 뭐, 네? 문 밖에서 꼭 이렇게 단을 놓고 막 칼을 잡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영문 안이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하잖아요. 거룩하고 영광이 있고, 그죠? 그 모든 게 다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거기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곳은요, 밖이라고요. 밖.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부를 가잖아요. 세부를 가는데 우리는 세부에 그 휘황찬란한 관광지를 가는 게 아니에요. 가보면 알아요. 정글 같은데, 정글. 그냥 거기에 막 덕지덕지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글인 걸 몰라요. 근데 교회를 들어가서 2층에 올라가 보면 알아요. 뒤에가 다 정말 정글이에요. 정글.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교회 가서 보면 알아요. 뒤에를 보면 다 정글이에요. 정글. 교회 자체가 정글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빈민촌이라고. 그럼 그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꾸 좀 편함을 추구하려면 뭐하러 가요? 집에 있지. 그렇잖아요. 네. 저는 원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살면 좋겠다. 목사님이 너무 반대를 해. 뭐 이도 있고 혹시 또 어떤 이제 병균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그들과 자꾸 분리를 시키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한번 했어요. 교회 가서 그냥 이렇게 바닥에서 자면서 성교하면 참 좋겠다. 뭐 언제 얼마나 해보겠어요. 네. 근데 저 자신도 몸이 이렇게 막 부작용이 오더라고요. 피부병이 오고. 그래서 그건 제가 양보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편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살을 찢어서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내 피를 흘려서 정말 그들에게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죄수를 처형할 때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사대문 안에는요, 서울 사대문 안에는요 뭐 없어요. 무덤조차도 없어요. 근데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풍토병에 자꾸 걸려갖고 아이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으니까 아이들을 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그 성문 안에서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어디 가서 장례를 치고 어디 가서 무덤을 쓰냐고요. 그랬더니 인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천으로. 너희들이 원래 인천으로 들어왔으니까 인천으로 가라.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간 게 양화진. 거기에 보면 아이들의 무덤도 있는데 네? 그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애호개가 있죠. 애호개. 우리 온유 지금 사는데 온유가 사는 데가 아니죠. 학교가 있는데 그쪽에 애호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썼대요. 거기가 뭐예요? 문 바뀌니까 바로 그 자리에다 애호개라고 그곳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을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거기 또 이제 한강 근처에 양화진이라는 곳에다가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죽기도 하고 왜 많은 풍토병들이 걸리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막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죽고, 근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선교적 사명을 다 했던, 그래서 그 사대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 그래서 우리는 다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되게 힘든 설교나 아침부터 긴장을 했는데 되게 제가 힘이 들어요.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또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나가시라고, 여기 떠나라고, 로마를 떠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또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떠나시라고. 막 그러니까 막 그냥 그게 또 이렇게 마음에 또 와닿아갖고 막 떠나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 그러면서 로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고 주님이 가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돌이켜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붙들려서 그 십자가에 달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나?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달라. 거꾸로 매달아버렸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베드로도 십자가 지고 죽었어요. 거꾸로.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내 생명이라도, 내 시간이라도, 내 재물이라도, 재산이라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길가와 같고 돌짝 같고 가시던 불 같아서 수도 없는 말씀들이 막 그 안에 떨어져도 열매가 없다. 요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요. 이게 참 마지막 때의 내 모습이라.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이라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목숨을 원하시는데 목숨은커녕 시간조차도, 내게 있는 시간에 1분 1초도 주님 앞에 들을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 원하시는 두 가지 모습,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골고다로 가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습들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될 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맨날 필요를 구하는 기도만 해요. 세상과 똑같아요. 우리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막 주문 외우듯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녀 호랑개고 남녀 호랑개고 옷 많이 밤매운 막 그래가면서 나무아비탑을 간세음보살 이렇게 계속 주술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자, 내 평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통치와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임재가 있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뜻을 구하는 기도. 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요. 그 기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니까 지금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뭘부터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라고요. 그게 될 때 내 필요는 뭐예요? 그냥 다 주신다니까요. 그것만 구해도 돼요. 근데 또 서운하니까 뒤에 거 필요를 구하세요. 일용할 양식도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또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또 구하고 내 죄를 또 사해달라고 또 구하고, 예?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악에서 건져달라고 구하세요. 필요를 구하라고요. 근데 안 구해도 돼요. 왜? 한 번 더 강조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앞에 걸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냥 맨날 필요만 구하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본 적이 없어요. 영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렇잖아요. 이 새말의 모습이 한마디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정말 내가 십자가 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